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22화입니다. 역시 제가 한자어를 읽고 한글로 설명드린 다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어입니다. 군자 소기위 이행 불언 호기 외 소부귀 행호부귀 소빈천 행호빈천 소이적 행호이적 소환난 행호환난 군자 무이비부자 득언입니다. 한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이 군자는 그 자리에 닿아서 노릇을 하고 그 밖은 하려고도 아니하느니라. 가멸고 높은 데 닿았으면 가멸고 높은 데서 제 노릇을 하고 가난하고 얕은 데 닿았으면 가난하고 얕은 데로 제 노릇을 하고 못 열린 땅에 가 닿았으면 못 열린 데서 제 노릇하고 어려운 걱정에 가 닿았으면 어려운 걱정 속에서 제 노릇을 하나니 그이 들어가서 제 얻을 것을 못 얻을 바 없느니라 입니다. 그렇죠. 군자의 자리는 지금 이제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속에 샘솟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외형적인 시간 공간은 아무런 이제 상관이 없죠. 네. 하나님의 얼을 받으면 거룩한 생각이 자꾸 이제 나와야 하죠. 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리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숙제다. 네,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이 그와 관련해서 깊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렇습니다. 현재를 깊이 알아야 한다. 생각이 자꾸 나와야 한다. 영원히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미신적으로 망상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나오는 생각이 자꾸 흘러서 진리의 바다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 이 생각 때문에 얼의 바다를 믿는 것이다. 내 속에서 말이 자꾸 나온다. 네. 그것을 보아서 말씀인 얼의 세계가 있는 것을 믿는다. 사람들이 무에서와 무로 가는 것 같아서 허물을 느끼는데 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허물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네. 얘기죠. 결국은 무국이 태극인 거거든요. 그 무 속에 온통이 다 온통이 있는데. 다 있고. 결국 그렇죠. 우주가 무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인데 네. 그 만물이 바로 무에서 나와가지고 그렇죠. 된 것인데 네. 그걸 모르고 물을 갖다가 허무로 알고 그렇습니다. 불교를 허무주의 종교라고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리나 우주의 그 현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럼 결국 우리가 생로병사하는 그 인간의 생멸의 회오리가 태풍처럼 되어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속에 태풍의 눈과 같은 자리 오도 가도 않고 태풍의 눈은 가만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다석 선생님은 가원찍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생의 자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그 자리에 닿고자 하지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의 자리에 돈벌이 그렇죠. 하는 자리에 마음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부귀의 자리를 향해서 꿀단지에 개미가 모여들듯이 그렇습니다. 또 먹을 것에 똥파리가 끼듯이 모여드는 것을 민망하게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공자는 부귀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부귀를 이제 바랬습니다. 그걸 갖다가 청부존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공자는 이제 부가 구해진다면 비록 채찍 잡는 이 마부라도 나는 하겠다. 아, 대단합니다. 그렇죠. 하여도 구해지지 않는다면 내 좋은 대로 살 것이다 라고 말했죠. 네. 그러니까 직업의 귀천을 떠난 거죠. 네. 직업이라는 것은 어떤 귀천한 것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또한 공자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또한 공자는 빈천하게 지내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빈천한 속에서도 안빈 낙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학교 때 배운 그 안빈 낙도는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굽혀 벽에 삼아도 즐거움이 또한 그 속에 있다. 네. 옳지 않은 부와 기는 내게 다 뜬구름 같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보면 요새 TV나 각종 미디어에 나오는 그 천박한 부귀가 너무 몰락하는 많죠. 걸 보면 그렇죠. 정말로 그야말로 아수라 같은 그런 아수라의 같은 세계죠. 세상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죠. 네. 다섯 선생님은 아이가 벌써 그 몇십 년 전에 이걸 다 60년, 60년 전에 70년 전의 70년 이야기니까. 전에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해주는데 예.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상황, 음. 이 인류 세계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계신 거라고 할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석 선생님은 그 소위적을 못 열린 땅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중간쯤에 소위적이 나오거든요. 네, 나오죠. 예, 그 소위적을 못 열린 땅이다. 이것도 네. 아주 독특한 중형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풀이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죠. 네. 즉, 못 열린 땅이라는 것은 아주 미개한 곳 또는 이적인 오랑캐 땅을 말하죠. 네. 공자 때 중국 주변의 여러 민족을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네. 공자가 구이 중국 동쪽 지역에 가서 살고자 했을 때 어떤 이가 그 말을 듣고서 그것은 미개한 곳인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공자가 군자가 사는데 어찌 미개함이 있겠는가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군자는 환란을 당해도 목숨을 잃을지언정 돈은 지킨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공자 일행이 진나라를 여행하다가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제자 중에 한 명이 굶주려가지고 병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길 때 그때 일화를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그때 이제 제자 자로가 언짢아서 스승 공자님한테 이렇게 묻지요. 군자도 궁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군자는 궁해도 좋지만 소인은 궁하면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된다. 네. 여기에서 이제 군자와 소인의 차이가 나는 거죠. 예, 환난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에 보면 기독교 사상하고 똑같아요. 같습니다. 하늘은 네, 위대한 인간을 위해서 큰 시련을 맡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맹자 역시 하늘이 큰 일을 맡길 때는 사람에게 먼저 매서운 시련을 준다고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 시련을 통해서 단련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큰 일을 맡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앞으로 이 사람에게 큰 맡김을 내릴 때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또 그 몸을 지치게 하고 그 배를 줄이게 하고 그 손을 빈털터리가 되게 하고 그 하는 일을 흐트러지게 하나니 그 마음을 흔들어 꾹 참게 하는 까닭은 못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심이라. 사람들은 언제나 잘못한 뒤에야 고치나니 마음이 고달프고 생각이 띵해서야 살이나 얼굴빛에 나타나고 목소리에 풍긴 뒤라야 깨우치니라 하고 맹자는 말했죠. 다석 선생님도 그 아주 어렸을 때 맹자를 아주 많이 탐독하셨잖아요. 좋아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맹자하고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우리 나눴죠. 다석 선생님이 벌써 70년 전에 벌써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다성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원라로는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하느님을 찾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고 싶은 생각을 일으켜준다. 이 세상이 괴롭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가 하느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 네.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네.
얼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는 찾을 하나님을 수밖에 찾게 없죠.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네. 근데 이제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죠. 세상에 취해서 네. 세상에 탐진치에 오직 본능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네. 하나님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든 우리가 시련이? 시련을 겪고 그렇습니다. 뭐 부도가 나고 풍지박산이 나면 이제 세상을 증오하면서 음. 하나님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에게로 다가가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생각을 던져주고 일깨워주고 그렇습니다. 다가오시는 거죠. 그때서야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철이 든다고 하죠. 정이 든다고 할 수 있죠. 철이. 네. 철이 들게 되는 거죠. 그 철부지라는 게 모른다. 그럼요. 철을 모르는 사람. 예. 그 철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사시사철의 철도 있겠지만 철학이라는 철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럼요. 세상의 진리의 철도 있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철부지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근데 거의 다 임종을 맞이하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이제 철이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어야 돼요. 알았으면 얼마나 삶이 여유롭고 여유롭고. 평화롭고 하나님 품 속에서 늘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차이인 거죠. 그렇죠. 철이 빨리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철이 한 빨리 살이라도 빨리 이제, 들어야 돼. 예, 나이 들어서는 한 살이라도 그렇습니다. 빨리 이제 철이 들어야 됩니다. 예. 철 드는 데 있어서 다석사상만큼 좋은 게 없죠. 좋은 게 없죠. 어떤 종교의 도구마도 없잖아요. 도구마가 없어요. 뭐 돈을 못이라는 것도 없고. 그렇죠. 11조를 하라는 11조를 것도 내라는 아니고 것도 없고. 헌금하라는 것도 뭐 없고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뭐 불참했다고 뭐 그렇습니다. 징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하라는 그저 것도 자기 아니고. 자신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강해지고 자강하고 네. 또 자율 신앙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불성으로 살라는 거죠. 우뚝 서서 그렇습니다. 자립하라는 거죠. 예, 오직 그런 우리 다석 말씀이죠. 선생님이 박용호 선생님한테도 자립 신앙을 심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 자립, 단사에서 그렇습니다. 졸업장을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사. 스스로 자강, 자율 자립의 신앙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것만이 진정한 인간의 다석사상이다. 삶이죠. 예. 진정한 삶이죠. 다석사. 그걸 남한테 휘둘리고 그럴 황금이 필요가 휘둘리면 없어요. 네. 자강, 자율 자립의 못하죠. 생활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휘둘리죠. 온통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병이 걸리고 암이 걸리고 걸리고. 그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다석사상입니다. 다석사상이죠. 어떤 뭐 도구마도 없으니까 강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밑둥으로 깊이 들어가서 참나로 얼라로 하나님과 하나 되자는 사상이 다석사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MZ 세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맹자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늘은 인간을 위대하게 쓰기 위해서 시련과 곤란을 주죠. 곤란을 주는데 그걸 잘 그때 우리 극복해야죠. 인간들이 소인배처럼 어지럽게 화를 내고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성인들처럼 인내하고 그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늘의 도를 하나님의 네, 길을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물질에 빠져가지고 휘두르지 말고 제대로 못 찾아뵀던 자기 본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길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 본성, 천성을 찾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는 행복한 생활, 그렇습니다. 진리의 삶, 네. 그리고 하늘의 도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할 수 우리를 있죠. 네. 돌보아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편에 서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같이 살면 있다. 늘 행복하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MZ 세대가 요새 그야말로 옛날처럼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굽혀서 벽에 하는 그런 빈천한 삶을 살지 몰라도 살 그 수는 속에서 없죠. 네. 하나님을 알면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그리고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뭘 바라는 삶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삶이 자족하는 가장 삶을 가져야 된다.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군자와 소인의 차이처럼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군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 참고 군자는 궁에도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좋지만 소인은 궁하면 함부로 행동해요. 막 그렇죠. 막 행동하고 날뛰죠. 남의 물건을 막 저거하고 욕하고 그럼. 막 하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정치 상황을 봐도 똑같습니다. 창피할 노릇이죠. 이게 그 나이를 먹었다는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참 어린아이만 또 못하다. 답답하죠. 답답한 이런 네, 그렇습니다.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MZ 세대들이 어느 세대보다도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다석 사상을 통해서 군자의 도를 찾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시대의 승리자. 그렇습니다. 비록 오늘의 시련과 환란을 겪고 있지만 이걸 극복하면 여러분 앞에 탄탄대로 위대한 지도자의 길이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열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석 사상이 그래서 우리 MZ 세대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없이 귀하고 귀하죠. 귀한 생각이죠. 또 우리의 사상이니까. 그렇죠. 우리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다른 노장 사상이 아니라 다석님이 중국이나 그렇죠. 인도나 그 서양의 유대교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의 사상이 그렇죠. 아니고 우리 순수 당군 할아버지 때 내려온 우리 한민족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2008년에 세계 한국에서 최초로 열린 동양에서 최초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도 다석 사상만이 한국의 유일한 철학이 한국 철학이다. 그럼. 네. 나머지 조선 시대의 많은 유학자들 그럼요. 우리가 이황이 뭐 이런 분들은 전부 중국 철학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바와 같이 다석 사상으로 무장해서 이 환란과 이 시련을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오늘은 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22화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3화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홍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